입으로는 주님을 찾았지만 삶에는 주님이 없어 곤고하고 힘겨운 생활을 하던 제가 작년 2월 23년간의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8기 영성학교를 하면서 영의 세계를 체험하며 영적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11기까지 연속으로 4번의 영성학교를 하면서 점차 서모세 목사님, 양사랑 목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실제로 제 삶 속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영성학교인 8기 때는 처음 경험하는 영의 세계를 맛보는 것으로 8주간의 시간이 흘렀고 9기 때는 회개로 시작되었으나 자기 정죄라는 올무에 걸려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도 중 주님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을 주심으로 정죄함이 없음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더불어 점차 환시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0기 때는 환시로 저와 남편, 딸 속의 더러움들을 보여주시고 저로 악한 영들과 대적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난 1년 동안 저희 가정에는 아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만지심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딸은 다시 예배를 회복하였고 딸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방언의 은사도 허락하셨으며 영으로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는 영으로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다고 느끼던 11기 영성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님이 어떤 은혜로 함께 하실지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영성학교 첫 주를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의 눌림으로 인해 힘든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헬퍼님이 악한 영이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시며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를 해서 이겨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도를 하면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저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딸의 머리와 가슴의 안수기도를 통해 흘러가게 하였습니다. 점차 딸도 기름 부음을 느끼고 잠자기 전 해주는 기도를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2주차 영성학교를 끝내고 집에 갔는데 딸이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여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박쥐같이 생긴 것이 딸의 미간의 날개를 쫙 펴고 딱 붙어있는 것이 환시로 보였습니다. 내가 너를 봤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떨어져라.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령의 불, 예수의 피! 라고 외쳤는데 주님의 피가 그 악한 영에 닿는 순간 순식간에 다 타서 사라졌습니다. 이때 딸과 동시에 이제 괜찮지? 엄마 하나도 안 아파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면서 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길 기도하는 중 환시가 열리면서 중앙이 빙글빙글 도는 붉은 불이 딸의 정수리로 쑥 들어가더니 움직이고 또 하나의 불은 몸통으로 들어가서 움직이는데 그 불에서 맑고 깨끗한 파란 불이 길게 뻗어나와 아이의 가슴과 목 있는 곳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딸을 만지시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격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안한 생활이 계속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4주차 금요일 충주 기도원에 가기 위해 터미널에서 표를 끊고 탑승 시간을 기다리며 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딸이 지난 수요일에 어떤 좋지 않은 일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 일로 아이의 인생에 오점이 남을 수도 있다는 이제껏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전화통화를 급하게 마무리한 후 표를 환불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딸을 만나 자세한 정황을 듣고 난 후 그날부터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었습니다. 딸은 제게 기쁨이자 아픔입니다. 헬퍼님과 가까운 믿음의 친구와 친정 언니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입으로는 중얼거리며 기도하면서도 머리는 온통 이 일의 해결 방법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중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심장은 벌렁거리며 쿵쾅쿵쾅 요동치고 심한 두통으로 머리를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음식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나만 바라봐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불현듯 생각났습니다. 아, 주님이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과 이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고민을 하면서도 자꾸 지금의 상황으로 인한 부정적인 아이의 미래를 머릿속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음 따로 생각 따로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든지요.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에 대해 모두들 주님 앞에 그냥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라고 말을 해주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내려놓는 것인지 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는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고는 머릿속에서는 온통 현재의 상황이 생각나며 이렇게 손 놓고 있어도 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제 속에서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흘렀고 헬퍼님, 팀원들의 중보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서 그래, 주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내 연약한 마음, 특히 딸에 대한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려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 아이도 주님의 자녀이니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이 부족하니 제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내어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환시로 제가 긴 나무봉에 끈으로 칭칭 동여 매진 모습이 보였는데 올무에 묶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불, 예수의 피를 외치자 고기에 배가 갈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저를 묶고 있던 끈이 아래부터 위로 잘리더니 묶임에서 풀려났습니다. 끈이 풀리자 기어서 위로 올라가는데 보니까 그 나무봉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아랫부분에 묶여있다가 풀려나자 맨 윗부분까지 기어 올라가서 엎드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저의 생각과 저의 제한하는 믿음의 올무에서 해방되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환시였습니다. 다음날 저녁 딸에게서 일이 잘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영성학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 사역 때 목사님이 손수건을 머리에 덮으실 때 바울의 손수건 하고 크게 외치자 순간 장풍을 맞은 것처럼 묵직한 것이 가슴을 쳤고 두 손이 저절로 위로 번쩍 올라가면서 몸이 뒤로 휙 밀리며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림자 사역 때는 순식간에 머리부터 다리까지 아주 강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기름 부음이 확 내려서 몸을 가눌 수 없을 지경으로 비틀거렸습니다. 생수 사역 때는 그 작은 컵에서 계속 물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부터 목부터 배까지 불로 태우듯 쓰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체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고 편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고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틀에 주님을 꿰어 맞춰 주님이 온전히 역사하시지 못하게 합니다. 그 틀을 깨뜨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자아를 깨뜨리고 주님 앞에 완전히 죽어짐으로 점차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도,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모두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영성학교 11기에 기대하고 바랐던 주님의 은혜가 나만 바라봐라 라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을 더해주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이었음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감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더불어 두 분 목사님과 헬퍼님들 그리고 조은재 팀원 모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